보통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맺게 될 실제적인 열매가 인생 가운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의 독일의 유태인의 학살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전범 중에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 시대에 게시타프라고 하는 비밀 경찰의 중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태인 수용소 안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렀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평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처형시켰습니다. 죽은 자들의 머리칼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기도 하고 시체에 기름을 짜서 비누도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실을 행했던 이 아히히만이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는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살다가 1960년대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정보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1961년도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태인 출신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뉴요커의 여자 특파원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얼굴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악하고 포악한 얼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아히히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피에 굶주린 악귀의 모습도 아니고 뿔이 난 괴물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좋은 가장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끔찍했던 그 아히히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의 마음속에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악독하고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여기에 충격을 받고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그걸 얘기합니다. 악의 평범성, 버넬리티 오브 이블이라는 그 소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평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보통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악이 평범하게 잔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되어야만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악이 작동하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자와 착한 자가 따로 태어난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아히히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창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혼냈는데, 부당한 일로 나를 무시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났다라고 하죠. 그때 선생님이 그를 무시하고 꾸지람하지 않고 보듬어 줬다라면 그 마음속에 악마가 아니라 천사가 자라고 시대를 뒤흔드는 그런 전범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아히히만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을 담고 살면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중심에 분노를 담고 살면 폭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진실을 담고 살면 진리의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탐욕과 거짓을 담고 산다면 우리는 도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장악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 장악하는 삶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유다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시기 남쪽 왕국에서 제3대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사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선한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 길곤 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은 통치하는 기간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사왕은 결코 나쁜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아사왕은 그가 왕에 즉위하자마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쪽 유다 역사상의 최초의 영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바르게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모두 다 추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자들을 땅에서 추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조의 지은 우상들을 모두 다 타파해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쫓아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치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모친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아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똑같은 마아가가 나오는데 아비암의 모친, 즉 지금의 이 아사왕의 아버지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할머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아예 그랜드 머더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 마아가가, 이 마아가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선자가 왕위에 즉위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태우가 되어서 아주 막강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왕실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아가였습니다. 이 태우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중전 마마 위에 계시는 대비 마마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던 악한 자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사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조모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질러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사 왕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태우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구나 자신의 할머니인데 어쩌면 자기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양육하고 길러줬을 수도 있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친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린다는 것은 담대한 영적인 결단력과 파워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위를 바로잡고 우상을 척결하고 깨끗한 나라를 섬겼던 이 아사왕, 이 아사왕은 과연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여기까지를 보면 누가 뭐래도 착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 아사왕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북왕국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가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 바하사의 침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망령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여기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 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예루살렘의 입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북쪽 왕 바하사가 이 라마를 정복하고 요새를 건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쪽 왕 아사는 당연히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아사 왕이 취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였는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에 섬겨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론의 몬 아르를 베다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여기서 아사왕이 범했던 두 가지 잘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성전에 속한 은금을 함부로 그가 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은과 금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개인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전의 헌금을 제 임의대로 막 사용하는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우리 것이지만 하나님께 이미 드린 후에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은 없지만 가끔 보면 헌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과 금, 하나님 성전 곳간에 있는 이것은 절대로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왕이 바로 그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했던 그 아사의 잘못은 이 은과 금을 이방 왕인 아람 왕 벳하단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예물로 다른 이방 땅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벳하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을 떼어놨는데 갑자기 내가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뭘 내야만 해요. 고민이 되죠. 언젠가 돈이 생기면 하나님 갖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범하게 되거나 쓰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것을 온전히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유다 왕국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늘 승리를 주셨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왕을 의지한 것은 매우 그릇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16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정말 그분에게 전심을 향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왕은 불행하게도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역대하 16절에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선견자 하나니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신뢰한 이 아사 왕을 책망했더니 왕이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는 선견자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투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동조하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왕과 완전히 반대된 행동이죠. 다윗은 나단이 그의 잘못을 꾸짖었을 때 그는 침상이 흠뻑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지만 이 아사왕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은 주로 악한 왕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 동일한 아사왕이 이와 같이 두 가지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우상을 척결하고 바로 세웠던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정직함을 가졌던 그런 신선하고 위대한 개혁자였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왕이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품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일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우상을 타파했고, 그리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종교적인 개혁을 실천해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자신이 자리 잡는 순간 자기 스스로 악을 표출하게 되고 결국은 붕괴되어서 무너지게 된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익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왕도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광야를 헤매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다윗은 선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자기 정욕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행했을 때 이 순간 다윗은 세상적인 다윗이 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선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연약한 개족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는 세상적인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선함과 악함이 없을까요? 저에게도 악함이 있고 선함이 있습니다. 선한 이정대가 있고 나쁜 이정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 선한 이정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세상적인 이정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들었습니다. 한 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께 할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말씀이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영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영성이 바닥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대요. 그 말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나빠지고 목회가 괴로워졌을 텐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지혜를 주셔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순간 선한 자아와 나쁜 자아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착하게 살면 좋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착한 자신이 되었다가 나쁜 자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잣대를 많이 받게 되죠.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사모님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수십 번 착한 자아가 되었다가 나쁜 자아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 아사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마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사왕이 망령된 일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가 몰락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과 분명히 분리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물질, 하나님의 헌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쌓여둔 재산은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쌓아둔 은과 금은 아사왕이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은과 금을 취하여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예물로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 왕이 필요해도 내가 줘야 될 것이 있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급박할지라도 써서야 될 것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주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성전에 속한 것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 필요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가치 있는 것을 바로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부흥회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중앙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본 게 있어야지 이해를 하지.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봤고 자기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봤고 세상을 넓게 봤는데 아무리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 본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아내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몰랐던 가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아는 것이죠. 맞죠? 처음에는 얼굴도 보고 젊음도 보고 결혼하지만 살다 보니까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배려심이 깊고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나라고 날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정말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봐야지, 살아봐야지, 겪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만날수록 알게 되는 것이고 겪을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겪게 될수록,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위 말할 때 영적 눈이 떠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알게 되고 겪은 만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감춰진 보화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주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잡게 살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이런 마음의 중심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 내 것과 하나님 것을 나누고 무엇이 똥이고 된장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마음의 방향성. 이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대학원 이상 나오신 분들이 80%가 넘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지적으로 높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집에 가서 올해 목사님 설교 잘못했어요. 고쳐야 돼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적으로 높지만 교만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마음 가운데 간증하는 걸 들어보다 보면 말은 못했지만 과간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복음이 넘쳐서 기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30년간 믿어보니까 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믿어보세요. 안 믿는 것보다 나아요. 믿으니까 이상하게 잘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믿는 부처님이나 미륵불이나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방향성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방왕의 아람왕 벳하단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에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아사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책망을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눈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 어려움이 생기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다라는 어떤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불순물과 찌꺼기가 섞이지 아니한 순결한 마음의 상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로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축복을 베푸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능력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을 읽다가 기적을 행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일 거야.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라. 초인간적인 어떤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선별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매우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방 땅에 노예를 끌려가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까지 근본적인 이유, 그가 한 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하나님께 향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한 그 땅의 총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팔레스타인 전역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능력, 저런 사람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저 사람 우리와 다를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엘리야를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과 그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사람.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우리의 성정이 다르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동일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을 기적을 경험하고 막혔던 문제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쏟으시면 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인생에만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니까 우리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만 하자 그러면 그게 안 된대요. 큰 교회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되고 우리는 안 됩니다. 저들은 물질이 많으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과 재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이루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조차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다, 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대로 되면 마음의 창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전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신실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신실함. 이 신실하다는 말의 뜻은 바로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다. 소주 이름도 뭐가 있죠? 어떻게 알아요? 네, 처음처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세상도 한결같은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한결같은 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사왕은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겼고 일도 바르게 처리했고 우상도 타파하고 온전하게 그 일을 개혁하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데 아사왕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왕의 말년에 발에 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에 큰 병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생긴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병이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무좀 이런 병이 아닙니다. 아마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요즘 같으면 더는 못 썩게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에 걸려서 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만 우리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옷자락을 반드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육체가 아파하고 살이 썩어가는 질병에 걸렸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전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의원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그는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 왕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이 죽음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향해서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께 잘했던 일들을 추억해 주십시오. 내가 못한 일도 있지만 주님 앞에 잘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이나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소개되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에 종교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됩니다. 처음에만 뜨겁고 하나님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시지부직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한결같고 정말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봄철이만 웃고 겨울 되면 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인생의 길이 막힐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맺는 열매가 가장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닉 부이치치는 양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3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책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분이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1초도 쉬지 않고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인데 왜 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잘 살고 있지만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정말 그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요.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IMF가 선정한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잘 먹는 한국이 어찌해서 자살률이 OECD 가운데 1위이냐 말입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와 같이 한국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로 그랬습니다. 자살이 무엇이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나 자신을 향해서 바라볼 때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보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태어났을 때 양손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신을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본인 자체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죽으려고 힘을 썼었대요.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비교되는 자신의 정말 비교되는 낭만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팔다리도 없이 내가 무슨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닉 부이치치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좌절했고 실망했고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그런 닉 부이치치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을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를 바라보면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불구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그런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 나는 유니크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빚으신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능력을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꾸지 못하는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가장 비참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팔다리 없는 장애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딸 쌍둥이는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강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명을 놓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놓고 그를 기다리는 나라와 강연장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가 비관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에게 장애인이다, 병신이다,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돌렸을 때 저런 자도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렸을 때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인생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환경을 바라보시거나 항상 모자라는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전심을 향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의 야망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한 나의 욕심 때문에 정말 내가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끊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도 분노를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나의 인생에 쓴뿌리가 내려 있어서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분이 지금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이 모든 상처들로부터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약함과 아버지 좌절과 절망밖에 없지만 아버지 주님께 감추어진 구하는 아버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나의 쓴뿌리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내뿜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처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으로부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바른 가치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옷자락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환경이 바뀔지라도 아버지 삶이 바뀔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의 한결 같고 주님과 동일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터전이 거친 풍랑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을 쏟아붓는 믿음의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서 바르게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